오늘 창세기 27장, 28장인데요. 사실은 25장 뒷부분부터 볼 겁니다. 내용 자체는 시간 순으로 쭉 기록되긴 했지만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앞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지난 시간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했었고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태어날 때의 모습 25장 뒷부분부터 볼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원래적인 복 말입니다.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귀한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자, 먼저 25장을 보게 되면요. 리브카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25절 보니까 25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어요. 에서란 말은 불다란 말은 붉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란 말입니다.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나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불임 여인이 쌍둥이를 출산해서 이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태어나는 아들들이 사실 태에서부터 싸웠다 그러거든요. 태에서부터 22절 보니까 태 안에서부터 둘이 서로 싸웠었고요. 나올 때 분명히 먼저 나온 형 에서가 쑥 나왔는데 발목을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가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거죠. 물론 태아들이 무슨 그렇게까지 의식을 하고 싸웠겠냐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상징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자, 27절 보니까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라. 사냥꾼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창세기 10장에서 그 nim롯 말입니다. nim롯이 주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사냥꾼이라고 다 나쁜 사람만 있겠습니까? 좋은 사냥꾼도 많아요. 사냥꾼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한 첫 언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 등장한 사냥꾼이 나쁘게 등장했을 때 성경에 이후에 등장하는 사냥꾼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묘사가 됩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따라서 향후 등장되는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요. 100% 교율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초의 목자가 누구였어요? 아벨이 최초의 양측의 목자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목자는 기본적으로 선한 개념. 물론 사꾼 목자도 있고 가짜 목자도 있지만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 등장하셨고 기본적으로 좋은 형태의 목자들, 그러니까 양이나 목자는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im롯 이후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냥꾼입니다. 뭐 그 사이에 사냥꾼들이 없었겠어요. 당시에 이제 수렵생활을 했는데 사냥도 하고 살았을 텐데 그렇죠?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줍니다. 기록이 모든 예언이고 기록이 모든 교리고 기록이 모든 교훈인 것이에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말한 것처럼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27절 보니까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엄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들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야성적이고요. 좀 남성적이기도 하죠. 우락부락하고 힘도 좋아, 육체도 힘도 좋아야겠죠. 그런데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야곱이 평범하다는 말이 성격까지 평범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장막에 거하고 가족 가운데 있는 이런 일반적인 농경민의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지 들 사람처럼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했다는 얘기지 그의 성격이나 마음 상태가 평범했단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니 뭔가 좀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서도 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야곱은요 투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도 싸웠고 형의 발꿈치 잡고 나왔고 실질적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 왔잖아요. 투쟁적인 사람입니다. 쟁투가 있고요. 쟁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간 사건은 우리가 29절부터 이어지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어요. 뒤에 보니까 붉은 주 팥죽이라고 합니다.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와서 몹시 지치니까 팥죽 한 그릇 다워. 뭐 그랬겠죠. 형이니까 동생한테.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뭘 줄까? 장자권 줘. 사실상 일반적인 형 동생 사이에서 흔하게 있는 싸움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장자권까지는 아니지만요. 이거 줘. 뭘 줄래? 형 갖고 있는 그거 줘. 근데 그 조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게 꽤 중요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라면 그래 있다 주겠지만 중요한 건 이건 안 돼.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말이야 이걸 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다른 걸로 협상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에서는 선뜻 가져가.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팔았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성립이 된 것이고 이 사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어졌다는 하나의 법적 계승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했다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사실 장자권은 창세기에서는 교리적으로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는 율법 시대에 볼 때는요, 장자권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이 장자권의 개념. 사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형이니까 제해졌고 이삭에게 계승됐고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복은 이 장자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 그 복은 대수예요.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뭐 축복 받았다고 하나 그냥 한 명 아들 한 명 얻었잖아요. 이 땅을 준다고요? 무슨 우리 아버지 솔직히 우리 쌍둥이 둘 얻고 뭘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에서는요 뒤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족속,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걸 싫어서 이삭을 위해 하란에서 아내를 얻어왔는데 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이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리가 없죠. 단순하게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만큼 커다란 모습입니다. 신약의 영적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안 받겠다 던져버린 것 같은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좀 간교한 술책을 써서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게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던져버린 에서만큼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뺏었습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장자권을 뺏은 것도 사실 장자권을 뺏은 건 그 자체가 속임수는 아니었죠. 거래죠. 근데 27장에서는 진짜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거래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만큼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고 저걸 꼭 갖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당한 거래했잖아요. 에서가 잘못했고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져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약간 야곱 말이야 좀 너무 심했네 할지 모르지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아니니까요. 근데 27장에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상 비난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자, 내용을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상황은 데려가시죠. 이삭이 늙었습니다. 27장 1절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이때가 벌써 이삭의 130살 이상 된 상황입니다. 135살 이상 된 상황인데 눈이 침침해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삭은요 이때보다 40년을 더 삽니다. 아직 축복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눈이 침침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뒤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또 얼굴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얘기 완전히 시력 이런 겁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40년 살았어요. 꽤 힘들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부릅니다. 먼저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남성적이고요. 또 무엇보다 여기는 이 사냥, 그러니까 뭐예요? 3절.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난 네가 사냥한 고기 참 좋아하는 거 알지? 사냥해와 먹고 축복할게.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받아야죠. 내가 계승자죠. 나갔다면 이 이야기를 리브카가 듣습니다. 얕듣습니다. 듣고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단다. 가서 양떼에서 염소떼에서 염소 2마리 가져와. 내가 요리할게.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잘 만들잖아. 아내니까 잘 만들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입에 딱 맞게 만들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딱 봐도 압니다. 축복이커녕 저주를 받기에 딱 맞습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해. 순종을 요구했어요. 잘못된 명령에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이삭은 또 순종을 했어요. 다행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삭이 속아줬어요. 야곱이 순종했고 이삭이 넘어갔어요. 염소털을 붙였습니다. 덕지덕지. 팔을 붙이고 목도 붙이고 만져서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피부에 다 붙였죠. 별미 갖고 들어갔죠. 야곱이 나가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습니다. 나가자마자 잡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야곱이 술술을 쓰니까 에서야 빨리 잡아 하고 나가자마자 뭐 하나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노루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갖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에서는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온 사이에 야곱은 에서의 복장을 하고 에서처럼 염소털을 붙이고 북실북실하게 만들고 가서 이거 내가 에서입니다. 속였잖아요. 야곱이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리브카가 사실 야곱을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에서를 싫어한 거죠. 어떤 생각하면은 그래 에서는 이제 우락부락하고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이니까 리브카가 좋아했나 보다. 이 여성적이란 말 없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가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정적이란 말 없습니다. 에서를 싫어한 이유는요. 뒤에 보지만 26장 34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가 40세에 히딘 부에리의 딸 유딧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장 맨 뒤에 보게 되면은 27장 46절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야곱까지 헷 쪽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시다 라고 말한 장면이거든요. 헷쪽 속 며느리가 싫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들 중에서 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할 수 있지만 덜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괜히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결혼관계, 이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가 왜 싫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싫었다 그래요. 그게 성품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서 리브카는 에서를 싫어했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짓말을 도왔죠. 자, 19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27장 19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직접적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뒤에 24절에서 이삭이 재차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 위에 어디에요? 20절에는 그랬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나가자마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내주셨거든요. 힘들게 찾아와서 시간을 끌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거짓말하면서 빨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봤죠.
이삭의 삶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처럼 잘 어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삭 그랬잖아요. 22장에서. 내 아버지 불과 칼 다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 어디 있죠? 하나님 예비하실 거야. 근데 순양 예비했잖아요. 물론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겠지만 순양 예비했어요. 이삭은 자기 삶 자체가 여호와 이레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라가 주장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잘 속겠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하면서 지금 안술할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정말 에서 맞냐? 맞습니다. 만져봤어요. 옷의 냄새도 맡아봤어요. 냄새는 에서의 냄새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하지만 에서라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이삭이 많이 늙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모든 게 흐려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정상적인 축복을 하죠. 자, 야곱은 축복을 뺐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이 들판의 냄새를 되게 좋아했나 봅니다. 들판을 복 주셨다고 말해요. 들판을 복 주셨다고. 그리고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기쁘다는 감사의 말이고 28절부터가 진짜 복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이거는요 신명기에도 나오지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의 이슬. 이슬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망하잖아요. 비가 닫히면, 구름이 닫히면, 그렇죠? 하늘이 닫히면. 땅의 기름짐. 땅에 기름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땅의 기름짐을 약속해 주신 것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예, 물리적인 복입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신약의 축복과 구약의 축복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요. 신약은 영적 복을 강조하지만 구약은 물리적 복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경건한 사람은 물리적 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예요. 물론 이스라엘 왕국이 진행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기도 하고 또 포로 잡혀가고 침략당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틀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는 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아들, 딸 많이 낳고 물질 풍족하고 주변에서 명망 있다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욕했죠. 아, 당연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정상인데 너 저주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 잘 안 믿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이에요. 신약은 좀 달라지죠.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물리적인 복을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거기 봐요. 신명기 7장 인용 내놨죠.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과 내 소떼와 내 양떼들에게도 복을 주시라. 복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에 여러 번 걸쳐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짐, 이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땅의 복이죠. 29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민족들은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끌 이스라엘, 이 위대한 민족은요,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뚝 선 이 민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사실상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최고봉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가 된 인물들이거든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약간 반짝 부흥했지만 살짝 부흥한 거지 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지금도
지난 교회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방어했고요. 지금 제 땅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우뚝 선 민족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삭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우뚝 선 민족이 되어야 해 라고 주장하면서 선민사상 시오니즘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시오니즘 선민사상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면서 이 입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 따라서 세계의 으뜸 국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태에서 세상은 최고 국가가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됩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회심으로써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지어다.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 그대로죠. 자, 야곱은 이삭에게서 이 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 복의 내용 자체는 여전히 맞는 말이죠. 자, 좀 이따 이제 에서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30절 이후 상황은 에서가 등장하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나갔습니다.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음식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음식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너 누구야? 에서죠. 아까 누가 왔어? 모든 게 탄로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 나간 축복은 거둬들일 수 있죠. 잘못된 계약서예요. 이거 파기돼도 되죠. 잘못된 약속 어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잘못 찍은 도장도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신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9장 보게 되면 기브온 거민이라고,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카나안 땅을 다 멸하니까 살려고 이스라엘에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그래? 먼 나라에서 왔으면 나는 당신들을 정복할 이유가 없죠. 화친 맺읍시다. 나중에 보니까 옆 동네 사람이라는 얘기죠. 잘못된 계약이죠? 파기해도 되죠? 여호수아는 파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갚아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 자체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서가 34절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이 대성통곡의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권을 판 에서는 속된 자로 취급이 됩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에서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대성통곡했다니까요. 안 됩니다. 이삭에게 한번 나간 축복권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자, 구역적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특히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 연결고리로서 나간 축복을 돌릴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또 부르짖죠. 38절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남은 복이라도 주십시오. 짜투리 복이라도 주십시오. 말하자면 이거죠. 야곱이 받을 복을 원래 내가 받을 거고 그러면 야곱한테도 축복 줄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 거죠. 예, 축복합니다. 뭡니까? 39절에서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땅에 기름진 곳과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여기서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축복 받았어요. 근데 뭐가 앞에서와 다르냐면, 앞에서 야곱에게 준 축복에서는요, 28절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즉 에서에게 네가 찾아다녀서 얻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이삭에게는요, 야곱에게는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플러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약속했는데 여기는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요. 땅의 기름짐은요, 기본적으로 농사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농사가 아니라 들판의 유목을 위해서도 기름질 필요가 있거든요. 양을 치러 다니는데 땅에다 말라버리면 어떡합니까? 풀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양치기를 위해서라도 땅은 기름져야 돼요. 하지만 곡식과 포도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이런 차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40절.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자, 질서를 허락하십니다. 칼로 살아야 됩니다. 호전적 민족입니다. 유목민들은요, 주로 전쟁을 많이 해요. 물론 농경민도 전쟁을 하지만 유목민들은 거의 전쟁하면서 삽니다. 땅 뺏고요, 짐승 뺏어야 되고요, 칼로 죽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맹, 그렇죠? 용맹한 민족이 되는 거죠. 호전적 민족입니다. 아우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아우를 섬기는데 40절 보니까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섬기긴 섬길 때 싸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대인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대인 이스라엘은 항상 갈등 관계였어요. 형제국인데, 그렇죠? 형제국인데 항상 싸웠습니다. 에돔이 강성할 때는 이스라엘을 쳤고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요, 에돔을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쇠락해지니까 에돔이 독립을 해가지고 또 괴롭힙니다. 나중에 바빌론이 쳐들어오니까 에돔은 바빌론 편을 들고 유다를 또 막 괴롭혀요. 형제인데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곱은 속여서 복을 빼앗았네요. 이 복이 누가 주는 복이에요? 단순하게 아버지가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몇 개 주는 거라면은 속여서 빼앗아도 법적 효력이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는 축복 아니겠어요? 이삭이 아무리 축복을 발설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로 빼앗은 복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 이 질문에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거짓말로 뺏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왜 복을 줘요? 감히 하나님을 속여서 축복을 뺏어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서 복을 뺏은 것을 정당화시키냐고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신구약성의 어디에서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뺏어서 축복을 따냈고 약간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 라고 눈 감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거짓말로 뺏은 축복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이었다는 얘기예요. 선택이었다는 얘기죠. 선택은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죄를 짓고 거짓말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거를 정당하지 마세요. 절대 정당하지 마세요.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빼앗은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선택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말씀 보시죠.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주제로 말함에 있어서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데요.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볍게 여길 자를 가볍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이 구절을 또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오해하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이걸 구원에 적용시킵니다. 이 구절이 신약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이 구절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야곱과 에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이스라엘은 뭐 잘해서 선택하였습니까? 자, 아브라함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행위가 좋아서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선택하셨죠. 이삭을 선택할 때 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이삭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쁜 짓 많이 하고 이삭이 좋은 일 많이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삭을 원래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였습니까? 야곱이 착한 일 많이 해서요? 아니요. 물론 에서는 장자권을 버리는 모습이 상당히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말 아닙니다. 다만 신약 성도의 구원과 이스라엘 선택의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일 뿐입니다.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지금 거짓말로 뺏은 복, 이것은 야곱의 죄이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29절, 30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뭡니까? 이삭은 속아서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삭은 속아 축복했지만 그 발설한 축복 내용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삭에게 예언하도록 발설하도록 한 것뿐이지 이삭이 뺏었기 때문에 자유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삭이 거짓말로 뺏었기 때문에 축복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된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을 예언으로 발설한 것뿐이고 야곱이 죄진 것은 별도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진정한 축복은 사실 28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야곱이 보응을 받습니까? 야곱은 에서의 유업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노동에 노동을 더해야 됩니다. 리브카는 어땠습니까? 리브카도 그릇된 아들 사랑이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돼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왜 요즘에 그렇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이걸 뺏어서 내 아들에게 주는 그런 그릇된 아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간혹 계시죠? 오늘날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릇된 아들 사랑입니다. 리브카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 끼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죄졌잖아. 야곱을 다른 데로 보내고요. 리브카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해요. 리브카가 몇 살 때 죽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에 뒤에 돌아보니 리브카는 없습니다. 죽습니다. 못 보는 것이에요. 자, 영적인 교훈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대상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도 불법적 방법으로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대상이 자녀일지 친구일지 재물일지 건강일지 무엇일지 치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리브카는 그런 모습을 된 것이에요. 28장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야곱이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 이유는 해족 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원래 하란으로 가서 종족과 결혼하러 갑니다.
가는 중에 이때 이삭이 다시 축복을 하죠. 3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요. 4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네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을 누르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27장에 와서 이삭은 속아서 복 준 거고 이때는 야곱인 줄 알고 복을 주었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아들에게 이 땅이 계승자가 된단 말이에요. 너는 이 땅이 계승자가 된다. 지금 이 땅은 떠나지 분명 돌아올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삭이 쭉 가다가 10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브엘세바 저 남쪽, 하란 저 북쪽 쭉 올라가다가 어느 곳에 도달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찬송가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 찬송가 가사가. 이때 사다리가 꿈에서 하늘까지 뻗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이 13절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땅의 티끌. 한번 설명드렸죠. 땅의 티끌을 이스마엘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티끌은 야곱입니다. 땅의 티끌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계속 반복된 말이니까 넘어갑니다. 이 복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삭에게 계승, 야곱에게 계승. 천사를 통해서 확실한 말입니다. 이삭을 통해 말씀하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더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땅으로 데려오리니. 두 개입니다. 현재 떠나 있는 상태에서 지킨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야곱에게 주시는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약속의 땅을 계승받았어요. 법적으로 계승받았어요. 근데 떠납니다. 만약 타국에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온다. 데려오시는 것과 현재 떠나가 있는 상태에는 함께한다. 이게요, 또 신약성도에 주는 약속과 원리적으로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나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 하늘에 집을 진다고 하셨, 대저택을 진다고 하셨잖아요. 하늘나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그네로 살고 있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정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보호받고요 천성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줄 착각했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 가든 여기 계시겠구나.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얻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를 하나님의 전으로 딱 설정하고요.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기둥에다가 18절 기름을 붓습니다. 19절 그곳에는 벳엘이라 합니다. 앞에도 베델이란 말 나왔지만요. 사실 베델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베델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요. 앞에서 말한 베델은 소급해서 모세가 기록할 때 소급해서 기록한 내용이고 이때부터 진짜 벳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벳이란 말은 집, 엘이란 말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 베델.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21절.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가 주실 모든 것을 내가 받은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서원은 감사로 인해 드린 건 참 좋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인 건 매우 좋으나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돌아오면 이란 조건 붙인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돌아와서 그 약속을 계승받는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 나중에 야곱은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입니다. 바로 오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뒤에 보면 11조를 들은 기록은 없습니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은 없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셋 중에서 가장 완벽하지 않은 분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그래요. 단지 에서가 장자권 소홀히 여긴 것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구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리거니와 신약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약적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택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 선택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별도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복만 주장하는 것은 별도 하나님의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올바른 교류적 입장을 취할 것이고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적용, 우리의 교훈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땅에 데려올 것이요. 나그네 된 동안에는 함께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천성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나그네 된 생활을 어떻게 지나겠어요? 우리는 이 나그네 생활에서 수시로 돌베개 베고자 하는 것이에요. 돌베고 베고자 한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곳이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면 이곳이 베델인 것이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베델인 것이고요.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면 그것이 베델인 것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 안에 하나님의 집.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을 소중히 여기고요.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저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